그리고 한 곡 오후에 이 찬송합시다. 네, 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3장입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이 말라키죠. 말라키 전에 있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부터) (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네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꾸어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존귀를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마음의 간정을 통하여 또 아름다운 연주를 통하여 전체적인 저희들의 마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도록 기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할 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잘 결합되게 인도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더 분명해지며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회중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며 마음과 삶의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변함없이 악의 세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사탄의 도전을 이기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와 그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인데 다시 그 한복판에 그 예루살렘이 서 있고요. 그 여호수아가 서 있고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그런 배경입니다. 2장 10절에 보면은요. 오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보라 내가 왔고 내가 네 가운데 거할 것이기 때문이라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많은 민족들이 주께 합류하여 내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내가 네 가운데 거하리니 너는 만군의 주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것을 알리라. 주께서는 거룩한 땅에서 유다에게 그의 몫을 유업으로 주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다시 택하시리라. 오 모든 육체들아 주 앞에서 잠잠하라. 이는 그가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역사적으로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멸망한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본문에서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토로 돌아올 때에 두 명의 유대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하나는 스룹바벨이었고 하나는 대제사장 여호사닥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그 여호수아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계획인데 그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여호수아를 저지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멈추게 하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시도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탄의 시도를 거부하세요. 결국은 바로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대변하는 대제사장으로서 그 임무와 소임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본문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로서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합당한 거룩한 옷을 입혀서 담대하게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또 관도, 대제사장이 쓰는 관이 있죠. 그 거룩한 관입니다. 아름다운 관, 그 관도 잘 구비시켜 주셔서 하나도 어렵지 않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6절에 보면 그때 주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화근하여 말하기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일 내가 내 길에서 행하고 네가 내 분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심판하고 내 뜰들을 지키기도 하리라. 또 내가 내게 곁에 서 있는 이자들 가운데 거닐 자리들을 주리라. 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이제 들으라. 이는 그들이 기이한 여김을 받는 자들임이라. 보라 내가 내 종 가지를 낼 것입니다. 여기에 굵은 글씨로 써있는 가지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 궁극적으로 이스라엘의 영원한 회복에 대한 구원의 예언을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가 사탄이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하려고 대항하지만은 도전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빚어주시고 구비시켜 주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약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얼마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온전하게 잘 섬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그림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도전을 이기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사탄의 도전을 이기셨는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1절 보십시오.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가 내게 보여주시니라. 그리고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루살렘을 궁극적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차단시키고 방해하는 마귀에 대해서 책망하노라. 이것이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 스가랴가 본 장면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눈앞에 있는데요. 바로 주의 천사 앞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1절에서 말하는 주의 천사,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기 전에 천사의 형태로 33세 반의 남자의 형태죠. 날개는 없고요. 그 형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바로 주의 천사입니다. 부활하신 후에는 똑같이 이 주의 천사로 그렇게 바울이 두 번에 걸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인데
재현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는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고 있죠.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어떤 천사를 섬겨요. 경배합니다. 그 천사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세요. 천사를 경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만은 바울은 그 주의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라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서는 또 너희는 나의 육체 안에 있는 나의 시련을 무시하거나 거절하지도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같이 본문에 나오는 주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같이 곧 그리스도 예수같이 나를 영접하였도다. 선지자 스가랴가 보았던 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가 바로 주의 천사 육신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구약에 나타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장면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의 두 번째 인격이십니다. 첫 번째 인격은 아버지 하나님이시고요. 세 번째 인격은 성령 하나님이시죠. 또 거기에 나타난 그 존재가 사탄도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타나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사탄이 나타나 있는 거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주의 천사 앞에 서 있고 사탄이 그를 저지하려고 그의 오른편에 서 있는 것을 그간에게 보여주시니라. 이 장면이 욥기 1장 2장에서 그대로 나와 있죠. 욥은 전혀 모르지만은 셋째 하늘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동일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주 내에서 사탄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 주된 그 임무는 고소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대적이라 불리지요. 하나님의 원수이고 성도들의 원수인 것입니다. 이어서 주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주는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주의 천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가 다 이 주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이 오 사탄아 주가 너를 책망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삼위일체의 두 번째 위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사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시고 삼위일체의 다른 위격에게 회부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책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도 천사장 미카엘도 그러니까 유다서에서 모세의 몸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귀와 사탄과 다투고 있죠. 그럴 때에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못합니다. 마귀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께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께 그렇게 돌리죠.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권위가 사탄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와 이 사탄의 이런 대화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은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전했는데 싸움을 걸었는데 근거가 있는 싸움입니다. 근거가 있는 싸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근거가 타당하기에 마귀의 도전을 받아들이십니다. 어떤 도전이신 것인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또 신약으로 오면은 잃어버린 죄인,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인데 그 구원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느냐 반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는 소유했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죠. 그 허탈감, 공허함,
그 낙담, 하나님은 그런 경험이 없다고요. 그런 경험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 그러니까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요구하실 수 있으시지만은 정작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칠 때에 바쳐야만 되는 때에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까? 도전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육신으로 나타나시기 전에 이런 경험을 하지 않으신 것이죠. 가난해 본 적도 없고요. 배고파 본 적도 없고 가장 신뢰하는 대상으로부터 배신당해 본 적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귀가 도전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 권위를, 책망하는 권위를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렸던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나의 귀를 열어주셨기에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고 뒤로 물러서지도 아니하였도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거절하지 않고 그 도전을 받아들인다 말하는 거예요. 그 도전에 응하기 위해서는 내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천사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동일한 인성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천사로 오셔도 안 됩니다. 천사는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죄악들, 시험들, 유혹들 그것을 다 경험해 내셔야 돼요. 다 받아내셔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서 단 하나도 인간이 저지르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 불순종, 의심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죄를 범하지 않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바로 마귀의 도전을 받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오신 목적대로 마귀의 일을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치는 자들에게는 내 등을, 머리카락을 뽑는 자들에게는 내 뺨들을 맡겼도다. 내가 치욕과 침뱉음으로부터 내 얼굴을 숨기지 아니하였도다.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그러므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할 것이며 내가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하였으니 나는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을 아노라.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누가 나와 다투겠는가? 우리가 함께 서자. 예수님께서 그 도전에 응전하신 거예요. 오라, 서라, 서자. 누가 나의 대적인가? 그를 내게 가까이 오게 하라. 왜 이런 도전을 받아들이셨죠?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인에 대한 궁극적인 땅의 기초가 놓여지기 전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마귀의 도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자의 몸으로 나게 해주시고요. 율법 아래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마귀는 긴장합니다. 설마 했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마귀의 도전을 받아들여서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시간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 공간으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이 그 안에 종속돼서 더더군다나 죄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악한 현 세상에 출현하신 거예요. 나타나신 것이라. 오히려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영원한 영광과 권세가 있는 자리인데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자리인데 그것을 스스로 비우셨어요.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어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셨느니라. 그러나 죄는 없으시죠. 그 하나만 다를 뿐입니다. 그리하여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에까지 순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음에까지라. 그 결과 배고픔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그 결과 모든 사람 앞에서 벌거벗은 채
수치를 드러내는 그 굴욕적인 모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눈물이 무엇인지를 아세요. 예수님께서 우시기도 하셨던 것이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이후에는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리라 그 말씀을 이제 하지 않으십니다.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신 결과 직접적으로 마귀를 다루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직접적으로 호통을 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죠. 왜 그렇습니까? 그 동일한 예수님의 권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말미암아서 마귀를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것입니다. 피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시킬 그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도전을 받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음의 고난 때문에 천사들보다 조금 낮아지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도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기 위함이더라. 창조주 하나님이 죽음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마귀의 요구인데, 죄의 요구인데요. 다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만물을 자신을 위하여 또 자신에 의하여 존재하게 하신 그분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이 목적이에요. 많은 아들들, 자신의 씨, 하나의 죽은 한 미래의 씨지요.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될 텐데 많은 아들들이 새로운 종족으로 출현할 것이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류가 출현할 것인데 그 많은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것이에요. 그 목적 하나입니다. 그 목적으로 고난들을 통하여 그들의 구원의 대장을 온전하게 하신 것은 당연하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마귀의 도전을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녀들이 피와 살에 참여하는 자인 것 같이 그 역시 같은 모양으로 동일한 것에 참여하신 것은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의 일들을 멸망시키시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니라.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일관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죄인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것은 그 죄인의 죽음을 하나님의 죽음으로 대체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그 피가 잘못되었죠. 그래서 그 피에는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피에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피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동정녀로부터 탄생하신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피가 흘려졌을 때에 이제는 그 피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 피는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전체를 다 염색해버렸죠. 붉은 핏빛으로 다 물들어 버렸습니다. 곳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수혈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수혈받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천사의 본성을 입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모든 일에 마땅히 자기 형제들과 같이 되셔야 했으니 이는 하나님과 관련된 일들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들을 위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그가 이 일에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 죄, 그걸 바로 육신의 정욕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 때문에 그렇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통과하시고 극복하셨던 것입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슬픔의 사람이라고 이사야 53장에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통증에 익숙한 사람, 아주 극에 달한 통증이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법에 위배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신이 극단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죽여버릴 그 순간까지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죄인인데요. 그것이 일생 동안 익숙해진 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한 번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서 그것을 잘 극복했는데요. 동일한 고난과 동일한 환난이 온다 하더라도요. 처음 만나는 것과 같은 고통이에요. 그것이 인생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슬픔의 사람이요.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아주 슬픔에 익숙해져 있어요. 고통과 어려움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겠어요? 무엇 때문에 뺨을 얻어맞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만 되었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만 됐고 자신의 제자로부터 배신당하고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십자가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외롭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되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모든 부분들을 다 통과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도전을 받아들이셨어요. 그 목적은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결과 우리의 변호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결과 우리의 변호인이 되시는 거예요. 사탄이 그 옛날에 욥에게 나타나는 것처럼 지금 현재 나타나 있죠. 성경의 역사가 계속되는 동안 이 사탄이 나타나는 것은 그침이 없습니다.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 우리 형제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고소하던 그 고소자 그렇게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밤낮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식하건 인식하지 못하든 간에 하나님의 존재 안에 나타나서 이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계속해서 고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들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니까요. 그 사람을 아시죠? 마귀는 이리저리 두루두루 다니는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여러분에 관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기에서는 저런 짓을 했고 여기에서는 이런 짓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보시지요. 고소자입니다. 어느 모로 보나 유죄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계속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형벌을 내려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기준에 비추어서 볼 때 로마서법 사망 23조에 따르면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내리셔야 됩니다. 그 형벌을 내리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손상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법정이니까 반대편에서 변호인이 일어납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늘의 법정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는 하나님의 법정입니다. 피고는 이미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로 그 형을 치렀습니다.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두 번 심리하는 것은 일사부재리법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의를 제기하죠. 이의입니다. 언제 재판받았습니까? 언제 형을 받았습니까? 계속해서 변호인이 말하죠. 갈보리에서 이미 그 형은 집행이 되었습니다. 증거 5개를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증거 하나, 증거 둘, 증거 셋, 증거 넷, 증거 5. 첫 번째, 오른편에 못자국, 왼손에 못자국, 두 발에 못자국 각각 하나씩. 그리고 나머지 하나 무엇이죠? 창자국, 옆구리에 난
창자고. 마귀가 할 말이 없습니다. 재판관이 망치를 듭니다. 소송 기각, 무죄, 의롭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여왔고 모든 사람이 다 죽음에 이른 것 같이, 같이라고 나왔으니까 교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대표성이신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값없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에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에게 너 사람 잘못 골랐다. 그 사람 죄인이 아니라 명백하게 죄인 아닙니까? 그 사람 안에 누가 있는지 보라고.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들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 내 아들이라고.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하나밖에 없죠. 마귀가 계속 혐의를 씌우는 거예요. 혐의를 씌운다고. 그러나 그 혐의를 씌우는 것은요, 근거 없는 것에서 정죄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다 한 것이라고요. 다 여러분 개개인이 그 최고의 검사가 범죄한 증거와 상황을 제시하면은요, 여러분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다 인정한 바입니다. 마귀가 혐의를 씌우는 것에 대해서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혐의를 벗겨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법정에서 계속해서 마귀가 불못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큰 백보자 심판에서 마귀가 영원한 정죄의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여러분을 끊임없이 고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때마다 그 고소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을 위해서 변론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십시오. 나의 어린 자들아,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있는 한 변호인이 있으니 곧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이죠. 그 변호인은 왜 검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마귀의 도전을 받아들이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마귀의 도전을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과 하나님의 자녀가 제사장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그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천사 앞에 섰더니 주께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들에게 대답하여 일러 말씀하시기를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하시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들을 시켜 그의 머리 위에 아름다운 관을 씌우게 하소서 하였더니 그들이 아름다운 관을 그의 머리 위에 씌우고 그에게 옷을 입히더라. 그리고 주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지금 현재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더러운 옷을 입고 있죠. 무엇입니까? 불에서 꺼낸 나무가 아니냐 말하고 있습니다. 다 타버렸죠. 그야말로 누더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주님을 섬길 수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거룩함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곳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죠. 이 더러운 옷, 죄로 인해서 타락한 모든 사람을 나타내는 것인데 특히 타락한 본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음 자체. 그러나 우리는 다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 같으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의에 관련돼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어떠한 무화과 잎사귀로 만든 다양한 형태로 만든 자기 의로 이루어진 의가 자기 보기에 아무리 뛰어나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고 취급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선한 행위, 모든 종교 행위, 그것은 다 더러운 걸레라고 말하죠.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한 사람이지요. 바울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육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흠이 없다라고 자타가 공인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다라고 본인이 자기를 소개하죠.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것으로 과거의 자기의 의를 비교했더니 그것은 다 똥과 같았습니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과거에 입고 있었던 자기 의라고 하는 그런 옷이었습니다. 보라, 주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그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경배를 드리는데 왜 연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연락하지 않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화평, 기쁨이 없어요. 그냥 다 모조품입니다. 모조품. 그러니까 왜 그런 것이에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능력이 약해진 것도 아니고 주의 손이 짧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이를 많이 잡수셔서 귀가 둔해지신 것도 아니에요. 청력이 약해져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울부짖고 주여 주여 뭐 주여 삼창 해야 겨우 들을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들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너희 죄들이 그의 얼굴을 너희로부터 가렸기에 그가 듣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거예요. 안 듣기로. 죄 문제죠. 우리가 인식하고 확인해야 되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육신의 죄들의 몸으로부터 인생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린아이들 순진무구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것 같지만 성경의 평가는 다릅니다.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태어났으며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가는도다. 그것이 한 사람의 타락의 무서움이죠.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종교를 찾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본능적으로 아는 것은 지금의 나의 상태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다음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라고 본능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것을 알아요. 다만 그 하나님이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임을 알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하나라도 더 만회해 보려고 수많은 다양한 종교들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옷들을 바꿔 입는 것이에요. 아담과 이브는 무화과 잎을 엮어가지고서 수치스러운 것을 가렸습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만족했습니다. 그 옷이 만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걸레입니다. 가려지지 않아요. 그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부터 얼마나 다양한 종교라고 하는 옷, 교육과 철학이라고 하는 옷, 또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옷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이 바꿔 입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옷 입혀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죠. 그 어떤 피조물도 그분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나니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인데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올라가서 다 결산할 것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큰 백보자 심판에 올라가서 다 결산할 것입니다. 거기는 숨겨질 것이 없어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납니다. 다 폭로되어지는 자리예요. 무엇이 폭로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생 동안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저지른 모든 죄악들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마귀가 검사로 앉아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검사의 공격에 반응하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 앉아있는 하늘의 법정에서는요, 인간의 법정을 예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완전 범죄, 그것을 예상해서는 그처럼 큰 낭패를 당하는 부분도 없죠. 마음의 상상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계시는 분 앞에서 지금까지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다 결산하는 자리죠. 자신의 모습을 깨끗이 하려고 애쓰는 종교인들, 교회만 열심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바리새인은 완전히 죽은 자들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바리새인들이 살아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판단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은 율법적으로 흘러가기 쉽고요. 사람은 종교적으로 흘러가기 쉽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의 모습과 외모와 형식 여기에만 만족하면 다 되는 줄 안다고요. 실제로 시도한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바로 종교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소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이미 있던 더러운 영이 나왔는데 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되고 단장됐거든요. 더 많은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가지고 완전히 차지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에 의하지 않고 그의 자비하심에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을 때에만이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윤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도 없고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의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형태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아무리 머리에 기름 바르고 넥타이 바로 매고 또 위아래 말끔하게 차려입은 구두가 반짝반짝 빛나는 신사라 하더라도요, 비참한 삶이에요. 회칠한 무덤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라면 그런 것이에요. 지상에서의 삶도 그렇고 죽은 다음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끔찍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가장 처절하고 끔찍한 소리를 듣는 대상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돼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가능성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소리를 듣는다는 말입니다. 나는 너를 전혀 모르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마귀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일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자신의 몸을 불태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것이 종교적인 옷으로 다양한 형태로 옷 입음으로 해서 결국은 그날의 그 동기가 밝혀지는 것인데 자기를 높이기 위함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가장 끔찍스러운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아, 나는 그런 위선을 떨지는 않았는데요. 또 그런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이 전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살다가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절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처절한 음성, 가장 끔찍스러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귀의 도전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마귀의 도전에 이기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까지 다 완주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마음껏 입을 수 있습니다. 4절에서 말씀하시죠. 그에게서 더러운 옷들을 벗기라 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게서 내 죄악을 제하였으니 내가 옷을 바꿔 너를 입히리라.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옷을 입히시는 것입니다. 혼인잔치가 있죠. 예복을 입어야 그 혼인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데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의 옷을 입어야 되죠. 그 옷을 이제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기쁨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인데 내가 주를 크게 기뻐하겠으며 내 혼이 내 하나님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의복으로 나를 입혀주셨고 그가 나를 의의 겉옷으로 덮어주시어 마치 신랑이 장식물로 자신을 꾸민 것 같이 신부가 보석으로 자신을 단장함 같이 하셨습니다. 옷 아주 중요하죠. 그 옷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을 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함, 완벽함,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그대로 옮겨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중에 궁극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의롭게 되었죠.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우리에게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이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적용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그 행위와 함께 아담의 본성입니다. 그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 고린도서 5장 17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 그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마귀의 도전을 받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시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미 이긴 승리라고요. 더 이상 패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제적인 삶 가운데서 패배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아름다운 관, 그것은 제사장들만 입을 수 있는 옷인데 제사장들만 쓸 수 있는 관인데 그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제사장들이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는 것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완벽하게 마련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신뢰하면 됩니다. 그 보혈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마귀의 모든 도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받아내셨어요.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 자신을 위해서 마귀의 도전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을 위해서 마귀가 도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얻은 것으로 지금 현재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친밀감을 가지고 늘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시고요. 또 이제 멀지 않았죠. 이리 올라오라. 여러분의 각각의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공중에서 부르실 때 우리들 다 들림받을 것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겼던 그 섬김에 따라서 그 섬김의 근거는 무엇이죠? 우리 믿음의 대장입니다. 구원의 대장이죠.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서 다른 거 바라보지 않았어요. 이 땅에 보물 쌓느라고 여념이 없는 그 마음을 빼앗기지도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단번에 전해주신 믿음, 그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죠. 애써 얻은 면류관, 그 역시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다 지켜냈죠. 그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결산하시고 칭찬하시고 보상하시는 그날이 있죠. 그날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존귀히 맞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고 지난 한 주간도 그렇고 우리가 늘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도전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기신 것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신 것이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제는 여러분은 마귀를 마땅히 대적할 수 있는 신분의 위치에 서 있는 것이고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위치를 확보하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또 의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환란이 닥칠 때 위를 바라보십시오. 이미 마귀와의 모든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